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요. 푸짐하게 많이 드셨어요? 아, 잠이 잘 오겠네요. 그죠? 이런 저희가 그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까지 이제 보면서 사울의 이 다윗이죠. 다윗의 생애를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말해도 되게 파격적인 결정을 다윗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야, 다윗 정말 용감하다. 어떤 때는 정말 훌륭하다. 어떤 때는 야, 어떻게 역시 다윗이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할 그 결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이 파격적인 결정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처음이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게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왜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먼저 망명하죠. 근데 그때 주위에 있는 신하들 그 다윗이라고 골리앗 죽였던 그 다윗이라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채 하죠. 여러분 뒤에 부하들이 있는데 막 침 흘리면서 뭐 그 이런 문지방인데다 막 수염에서 막 묻히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죠? 뭐 그러니까 그러다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한 시편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21장에서 그러했는데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식솔들을 다 의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망명 생활 한 지 한 8년쯤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짜 파격적인 일이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윗이 왜 21장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왜 또다시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망명을 결정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런 긴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나 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이잖아요. 바로 앞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7장 바로 앞에 2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6장 25절 한 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추측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근데 이 사건도 2번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26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6장 25절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뭐였죠?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축복해주면서 네가 항상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 너한테 항복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던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이 두 손을 확 들고 나 이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정말 나 축복한다. 그리고 나 이제 너한테 항복해. 나 이제 너한테 이제 쫓아 안 다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6장까지 딱 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행복할 것이고 감사하겠죠. 기쁘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래나 보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26장 끝에 딱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읽었던 27장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확 바뀌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의 이 말을 듣고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겠죠. 기뻤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나 항복. 사울 왕이 두 손 들었거든요. 축복했거든요. 근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 많은 군대 중에서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은 딱 한 명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골리앗과 이기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터에 계속 나가요. 근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죠.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이랄지라도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도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고 늘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거죠.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년째입니다. 근데 오랜 도망 생활 하면서 지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서운할까요? 그죠? 다윗이 표현 안 해도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8년 동안 여러분 이게 다윗이 원한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8년째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야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이때쯤 다윗이 요렇게 인생이 피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윗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치고 하나님께 서운했을 거예요.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 원망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최선 다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살려줄 때 이런 마음에 이건 누굴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사울만 죽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기회 기꺼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그때 낙담하고 낙심한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피곤하고 지쳤고 여러분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생각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철칙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죠? 다윗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늘 나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죠. 절망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로 말하면 뭐죠? 기도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늘 경험했거든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다윗은 뭐 해요? 생각만 해요. 이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다윗은 생각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게 되면 성도는 최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나의 생각만 하느라 내가 고집만 내세우느라 포기하면 안 될 걸 포기했고 떠나면 안 될 곳을 떠났구나. 아마 그런 후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이거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누굴 선택하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아기스 왕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딱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은 폭력과 음란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땅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얼마를 지냈다고 나오죠? 1년 4개월을 지내요. 근데 이 1년 4개월 지내는 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로부터는 지켜졌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게 돼요. 블레셋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맞아요.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되죠. 8년 동안 늘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이 이제 안 쫓아다녀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2다리 쭉 뻗고 드디어 잘 수 있겠죠. 도망다니는 동안 늘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던 다윗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편안이 금방 끝나요. 오늘 그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어찌 왕이 계시는 이 왕도에 여기에 내가 어찌 지내겠습니까? 저에게 성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성에 가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죠. 아마 이건 다윗에게 큰 수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글락성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지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때 그 시글락성에 살면서 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분명히 마음의 결단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블레셋 땅에 살기는 살지만 블레셋 사람인 척 흉내만 내야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흉내만 내야지. 저 사람들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표는 그렇게 안 내지만 그래도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약간만 비슷하게 흉내만 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술 사람, 기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전부 다 약탈합니다. 약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다윗이 계산한 건 이거예요. 이 나라들 이스라엘과는 어차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다 죽여도 돼. 다 빼앗아도 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다윗에게 최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 왕이 시글락성을 줄 때 이 성에 필요한 물자들은 하나도 공급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하면 막상 지금 당장 살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성들을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걸 빼앗아 오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빼앗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요런 성들 이스라엘에 있는 요런 성들을 제가 침략해서 이런 거 빼앗아 왔어요 하고는 왕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늘 입술에 찬양을 가지고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쓰는 표현들을 현대인의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증거인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에는요,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서 다 그냥 책 활자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눈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바라보는 눈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블레셋에서 더 지내기 위함입니다. 안 들키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원래 그 당시의 전쟁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들은, 손들고 항복한 사람들은 원래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 죽입니다. 정말 잔인하죠. 여러분, 이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도가 블레셋에 들어가요. 근데 블레셋이 변합니까? 성도가 변합니까? 성도가 블레셋처럼 변질되죠. 여러분, 실은 이런 경험들을 우리 많이 하죠.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시키리라. 근데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게 돼요. 질문해 볼까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저희가 읽은 27장 말씀을 보면 맞아요. 아마 여기 있는 동안 이제 나 그래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시는 이건 여기로 끝나요. 아기스 왕의 속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 말씀 말고 그 바로 다음 장 28장을 보면 이런 속셈이 나옵니다. 아기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장 선두에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이게 아기스 왕의 숨겨진 목적이었습니다. 잘해주는 것 같죠? 내가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다가 내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이용당하게 돼요. 이 아기스 왕의 의중이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사랑해서 피난처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 전쟁 가장 앞에 다윗을 세워서 이용하려고 하죠. 이게 오늘 본문 27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한 지 몇 년쯤 됐다고요? 네, 8년요. 근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하냐면 10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8년을 다윗이 비록 도망 다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써 왔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최선이라고 결정을 딱 내려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나
후회되는 결정이겠어요. 2년만 잘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잘 참았으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지낸 이 1년 4개월 동안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또 아니면 광야에서, 아니면 죄짓고 침상의 속도로 울면서 그때는 시편을 지어요. 회개하는 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든, 감사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늘 찬양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지내는 이 1년 4개월 동안 한 편의 시편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블레셋이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찬양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심령에서 한 편의 영감도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내용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당장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근데 아마 다윗도 우리가 결론을 봐서 그렇지만 다윗의 그 순간,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이 순간, 다윗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다윗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거 블레셋 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실은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때는 잘 된 것 같은데 1년 4개월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죠, 말씀드렸던 건 다윗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겠다. 여전히 도망 다니고 나 정말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뭔가를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낙담되죠. 여러분, 그 순간 저희들이 해야 될 건 생각하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여쭙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찬양을, 기도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벌써 우리 4월이죠. 그죠? 4월이 너무 좋죠?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또 특세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근데 여러분, 벌써 2025년에 3개월이 지나고 4월을 맞이하면서, 맞아요, 이 날들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삶의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턱을 이렇게 개고 앉아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 이런, 그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모든 성도들을 뵈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순간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만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잠겨 있고, 또 세상의 문제들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느라 엎드려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